여러분, 부활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? 아마 대부분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생각하실 텐데요. 자, 오늘은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요, 좀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. 단순히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깊고 개인적인 고백으로 말이죠.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, 그 신비로운 여정,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. 와, 시작부터 정말 강렬한 문구 아닌가요? 17세기 신비주의자 요한 셰플러의 말인데요.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의 핵심을 그냥 그대로 꿰뚫고 있어요. 복음이라는 게 그냥 책 속에 박제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안에서 생생하게 체험되어야 하는 현실이다. 바로 이 개념인 거죠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이렇습니다. 먼저 복음의 오래된 약속에서 시작해서요. 성경을 하나의 예언적 청사진으로 보고 그 다음에 당신 안에 사는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.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 마침내 부활의 약속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주제, 복음의 오래된 약속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여기서 보는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저 먼 아브라함 시대부터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, 바로 그 성취로 본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책이 아니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. 자,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? 이 관점에서 보면요, 복음서가 왜 그렇게 힘이 있냐? 그게 그냥 잘 쓰여진 글자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. 바로 저자들, 그 사람들의 생생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다는 거죠. 이 사람들은 그냥 역사를 기록하는 학자들이 아니었어요.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걸 목격하고 그걸 증언하는 증인이었던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러면 성경 자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?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. 바로 두 번째 주제, 성경을 하나의 예언적 청사진으로 보는 겁니다. 구약에 숨겨진 거대한 계획을 한번 풀어보죠. 예언적 청사진이란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. 구약 성경이 그냥 옛날 율법이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게 아니라 앞으로 지어질 건물,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에 대한 아주 상세하고 정교한 건축 설계도라는 거죠. 이 개념, 이게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. 바로 이 구절을 보면 아, 이게 그 청사진이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죠.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. 구약의 모든 글들, 모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의 글이 전부 자기에 대한 이야기였다고요. 그리고 그 모든 기록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언하시죠.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의 거대한 계획 아래 착착 연결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. 오늘 이야기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죠. 지금까지는 외부의 이야기, 성경이라는 텍스트에 대해 말했다면 이제는 그 초점을 확 돌려서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,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.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. 아니, 그게 다 좋다 이거예요. 근데 20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오늘을 사는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말이지. 바로 이 질문, 이 거대한 시간의 간극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. 이제부터 그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. 그 답을 찾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. 어떠세요? 그리스도가 저 하늘 위 어딘가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. 이건 그냥 믿음의 대상을 갖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. 내 존재 자체와 하나가 된다는 뜻이니까요.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훨씬 더 강력한 선언이 나옵니다.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.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. 와, 이건 정말 충격적이죠? 나라는 존재, 내 삶의 주체가 아예 바뀌어버린다는 거잖아요. 이건 그냥 마음속에 예수를 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혁명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보세요.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 삶의 주체가 그가 된다면 그 끝은 어디일까요? 바로 이 구절이 그 목적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우리가 그의 죽음과 하나가 되었다면 당연히 그의 부활과도 하나가 될 것이다. 내면에서 겪는 죽음의 경험이 결국에는 부활이라는 궁극적인 약속으로 이어진다는 거죠. 자, 그런데요. 이 놀라운 변화가 그냥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. 어쩌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. 바로
고난의 풀무불입니다. 이 관점에 따르면 이 모든 내적인 변화는 반드시 이 시련이라는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고난이 그냥 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. 풀무불이라는 비유가 핵심이죠. 쇠를 뜨거운 불에 넣어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순수한 강철로 만드는 것처럼 이 고난은 우리를 신성한 형상으로 만들기 위한 재련 과정이라는 겁니다. 즉,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가진 시련이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 안에서 드러날 영광과 아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. 성경에서 이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단연 욥이겠죠. 이유도 모른 채 모든 걸 잃는 그 끔찍한 시련을 겪었지만 그 모든 과정의 끝에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이 해석은 욥의 이야기를 그냥 한 개인의 비극으로 보지 않아요. 이걸 우리 모두의 이야기, 즉 구원을 향해 가는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하는 보편적인 경험으로 확장합니다.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단련받는, 어찌 보면 신성한 실험의 과정에 있다는 거죠. 자, 드디어 이 기나긴 내적 여정의 마지막 단계, 그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. 이 모든 고난과 변화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, 바로 부활의 약속입니다. 과연 그 신비의 개인적인 증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?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. 이 모든 것의 목표는 그냥 성경 이야기를 머리로 배우고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핵심은 그 이야기가 바로 내 안에서 똑같이 재현되는 거예요. 그렇게 될 때 책 속에 있던 지식은 내 삶의 생생한 경험이 되고 더 이상 다른 증거가 필요 없게 됩니다. 왜냐하면 내 삶 자체가 살아있는 증거가 되니까요. 그리고 이 연합의 최종 형태를 이 한 구절이 완벽하게 보여줍니다.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. 그냥 가까워지는 정도가 아니에요. 나와 신성한 존재를 구분하던 경계선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침내 둘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, 한 영이 되는 상태. 바로 이게 목적지라는 거죠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풀리는데요. 여러분, 혹시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 외모에 대한 묘사가 거의 없다는 거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? 이 관점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. 굳이 겉모습을 묘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정말로 당신 안에서 재창조되는 순간 당신은 외부 정보 없이도 내면에서 그가 누구인지 그냥 알게 될 테니까요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 남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만약에 말이죠, 이 신성한 이야기가 한 인간의 내면에서 완벽하게 재창조된다면 과연 그 인간은 누가 되는 걸까요? 이 정체성과 변화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,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.